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진주지역 호주 선교부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6월 국가본의 달을 맞이해서 이 나라가 또 이만큼 성장하게 된 것은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땀 흘려 일한 결과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뿌린 씨앗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오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한 것일 때 말씀드렸다면 오늘 오후에는 이 진주 지방에 사역을 했던 초기 호주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914년 그림을 한번 떼어보세요. 1913년 네비우스 정책에 따라서 우리나라 한반도를 해외 선교사님들이 지역을 나눠서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비우스라는 그 미국의 유명한 선교사이면서 선교 정책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1910년대에 그 네비우스 선교 정책은 일반 선민들에게 전도를 한다든지 어린이들에게 전도를 한다든지 여성에게 전도를 한다든지 대중 중심의 선교하는 그런 이제 몇 가지 선교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여러 선교 방식 중에서 우리나라가 그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채택을 했습니다. 당시 한국에 선교하던 선교사님들. 이제 그 중에 그 와중에 그러면 우리가 이 조선 한반도 선교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각 이제 교단별로 이 분배를 해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맨 위쪽에 보면은 환경 남북도에는 캐나다, 북쪽에서 캐나다 선교부가 맡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쪽에 평안 남북도입니다. 그때는 뭐 지금은 양강도 자강도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 미국 북장로교가 이제 평안 남북도를 맡았어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초록색에 보면은 강원도 북부 지역과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강원도죠. 강원도 북부 지역과 경기도 지역을 미국 남감리교회가 이제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회색 강원도 남부 지역, 오늘날 우리나라 강원도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충청도를 미국 북감리교가 이제 감당을 하게 됩니다. 강원도 북부 지역은 미국 남감리교회, 또 그 다음에 강원도 남부와 경기도는 미국 북감리교회가 이제 맡았고, 그리고 이제 전라도에는 미국 남장로회, 전라도에 평양도 많고, 미국 남장로교회가 남쪽에 이제 평야가 많고, 그렇게 해서 남장로교회 맡았고, 경상도에는 이제 남북을 나눠서 경상북도를 미국 북장로교회가 이제 맡았어요. 그리고 경상남도를 이제 호주장로 선교부가 맡았습니다. 이게 유일하게 경상남도를 호주장로교가 맡았는데, 이 이제 호주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이 경남, 부산 포함됐습니다. 부산, 경남과 그리고 진주, 거창에 이렇게까지 선교 사역을 한 겁니다. 이 호주장로교의 선교 사역의 시작 그 말씀을 나눌 때 항상 빠지지 않는 첫 번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데이비스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데이비스라는 이 청년이 선교사로 한국에 왔는데 1889년에 우리나라에 처음 입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6개월간 한글을 배우고 언더우드와 그 선교팀들 사역에 함께 있으면서 6개월간 한글도 배우고 서울 지역에 아주 좀 쉬운 전도에 동참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본인의 뜻이 이제 경남, 부산 경남의 뜻이 있어서 이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남쪽으로 내려올 때 걸어서 내려옵니다. 걸어서 남쪽으로 쭉 이렇게 걸어서 내려오는데 저 경기도로 해서 서부 지방을 거쳐서 충청도를 거쳐서 그리고 이제 전라도 땅을 밟고 이제 이 순천을 거쳐서 남해 하동 진주를 거쳐서 그리고 마산 창원 마산을 거쳐서 부산으로 김해 부산으로 이렇게 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에 도착을 해서 그동안에 풍토병에 걸려서 이분이 한국에 들어온 지 6개월 만에 부산에서 죽게 됩니다. 풍토병에 걸려서. 그때는 뭐 의학이 이제 취약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젊은 청년이 안타깝습니까? 이 소식을 호주 선교부가 듣고 포기한 것이 아니고, 아이고 막 그 땅에 사람 보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많은 선교사를 본격적으로 호주 선교사가 보내기 시작했는데 1891년, 이때는 이제 땅을 나누기 전입니다. 1892년 맥켄지 선교사 부부와 3명의 미혼 여 선교사를 부산에 파송했는데, 1892년 그 맥켄지 선교사가 온 그 선교사님은 부산의 상해원을 건립해서 사역을 했던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입니다. 부산의 상해원은 당시에 나환자들을, 부산 경남에 있는 그 많은 나환자들을 부산에 이렇게 와서 수천 명이 왔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시설을 만들고 그 사람들을 이제 또 먹이기도 하고 또 성경도 가르치고 예배도 드리고 참 나환자들 한국도 돌보지 못하는데 호주 선교사 와서 병원을 세워서 치료도 하고 대단한 사역을 한 사람이 맥켄지 선교사님인데, 그 손양원 목사님이 전도사 때 그 상해원에 가서 봉사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배워가지고 훗날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여수 애양원에 가게 된 것이 그 때문에 가게 됐어요. 여수 애양원에. 그래서 맥켄지 선교사와 이 다른 선교사님들이 이 데이비스 선교사님들이 죽고 나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호주 선교사님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오기 위해서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처음 사역한 곳은 초량교회입니다. 제일 부산 경남에서 제일 먼저 세운 게 초량교회고, 물론 거기 지금은 초량교회는 아직도 통합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고신이 떨어져 나올 때 3일교회 지금 부산에 거기서 분리돼가 떨어져 나왔는데, 어쨌든 부산의 초량교회가 아직도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남 전체에 사역을 시작할 때 이제 첫째는 진주 지부의 그 초기 선교사들 사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땅끝 선교를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 오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산 경남의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면은 이 5개 지부를 나누어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 맨 오른쪽에 부산 지부 사역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가운데 마산 지부고, 그 밑에는 통영 지부, 그 다음에 왼쪽이 진주 지부, 그 다음에 왼쪽 위에가 서부, 저기가 이제 북쪽 거창 지부입니다. 거창 지부는 제일 마지막에 생겼고, 1905년도에 커를 후 의사 선교사님이 진주에 와가지고 1905년도에 이렇게 생겼는데, 1891년도에 맥켄지 선교사가 왔다면 1905년도에 커를 후 선교사님이 와서 부산에 이어 두 번째 선교 지부가 생겼어요. 마산 통영보다 먼저 생겼어요. 그 마산이 1911년도에 마산 지부가 생겼고 1913년도에 통영 지부가 생겼어요. 그리고 거창 지부는 좀 뒤에 훗날에 이제 생겼는데 5개 지부를 나누어서 선교를 하게 되었고, 우리 진주 지부에 첫 선교를 온 1905년도 온 커를 휴 선교사는 의사 선교사입니다. 의사 부부, 부인 SLSD 선교사님과 함께 두 딸을 데리고 부산에서 도착을 했다가 부산에서 조사 박성애, 아주 유명합니다. 한국 나중에 훗날 이제 이번에 원래 이제 집사님인데 목사가 되죠. 장로가 되었다가 목사가 되는데, 박성애 이 이제 조사는 그때 당시에 전도사를 조사를 했죠. 박성애 조사와 그의 부인 박순복 등 가족들을 데리고 9명이 이제 이렇게 함께 진주에 도착을 해서 진주 교회를 이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있는 복내동 합동적 진주교회입니다. 1900년대에 와서 진주교회를 시작해서 처음에 한 20여 명 정도 이제 모이기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진주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인근 이제 진주에 세운 그 다음 교회가 진주 송백교회입니다. 이 앞에 송백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송백에 그때 우리 이경동 집사님 할아버지, 그분들이 청년 때에 진주 읍교회 부흥에 갔다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제 고향 이 말 안에 송백교회를 세울 때에 커를 휴 선교사님 이분들이 교회를 이제 지도를 해줘가지고 송백교회가 지금 월드비전 교회로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진주읍교회, 진주송백교회, 하동읍교회, 하동입석교회, 하동여의교회, 지금 횡천교회입니다. 우리 고신교단에 횡천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천포에 삼천포교회, 그 다음에 동금교회,
도무금교회가 현 삼천부교회. 그 남해 상신교회인데 현 창신교회. 이런 이제 교회를 커럴 후 선교사님 때 이제 세운 교회입니다. 그 아주 초창기에 세운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많은 교회들을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왔고, 우리 진주에 사역했던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사역을 해서 여러 교회들을 세워서 지금까지 전통을 물려줬는데, 그분들이 사역했던 경우에 또 특이한 것이 하나는 1913년 배돈 병원을 세워서 사역을 했습니다. 배돈이 저 고성의 배돈이 아니고 배돈 병원인데, 이 호주 선교회 총무로 사역하던 선교사 본부의 총무로 사역하던 페이턴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어머니 페이턴 여사님이 아마 이제 후원을 좀 많이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을 세웠는데 그 어머니의 이름을 따 기념교회로 페이턴 여사의 이름을 따서 배돈교회라고 진주에 오랫동안 이제 이렇게 하면 나중에 6.25 때 그게 이제 전쟁터에 이제 소실이 되거든요. 6.25 전쟁 때까지 배돈병원에서 수많은 이 경남, 서부 경남 지역의 환자들을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했다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이건 또 학교를 세우겠습니다. 남성들을 교육하는 이제 광림학교 있고, 여성 교육을 시키는 시원학교가 있었어요. 이 여성 시원학교는 그 커럴 후 선교사님 이제 부인이 SLSD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가 이제 정숙학교인데, 이 정숙학교를 세워서 그 후에 들어온 스콜서 이제 캐디와 스콜서 여선교사님이 들어왔는데, 이 스콜서 여선교사님이 이제 교육학자입니다. 그리고 교장이 되고 여성 시원학교를 발전을 시켜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역했는지 시원학교가 크게 발전하고 사역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스콜서 여선교사의 이름을 이제 따서 시원학교, 한국식 이름으로 시원학교라고 이제 명칭이 되어서 사역을 해서 1939년 일제 신사참배가 너무 극도로 강해서 신사참배 거부함으로 그 학교를 폐교를 시키는 그런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주 선교부가 특이한 사역은 진주 성경학교라는 사역이 있었어요. 이제 목사님들이 진주 성경학교를 써서 1911년부터 성경과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성경학교의 출신으로 유명한 분들이 진주 성경학교 출신들이 손양원 목사님, 그 다음에 조수옥 권사님, 최덕지 목사님 등이 있습니다. 성경학교에서 신앙을 배운 사람들. 손양원 목사님 우리가 알다시피 칠연 출신인데 아버지 손종인 장로님과 함께 세례를 받고, 존 맥커레이라는 선교사님인데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존 맥커레이가 우리나라 한국식 이름은 맹호원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오토바이를 타고 이 진주 지역에 여러 지역 인근에 어령이나 합천이나 동네 지역, 이 지역을 다니면서 오토바이 타고 장날마다 온 문산이나 이런 장날 다니면서 이제 나팔을 크게 불면은 사람들이 모이면은 전도지를 나눠주고 전도를 한 사람이 맹호원 선교사였고, 맥커레인 선교사님인데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 맹호원 선교사님이 칠연교회 당회장으로 있으면서 그때 손종인 이 손양원 목사님 아버님도 세례 주고 손양원 목사님도 세례를 주고 호주 선교사님이 그렇게 한 분인데, 이 손양원 목사님, 조수옥 권사님, 최덕지 목사님 이분들이 진주 성경신학교에서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은 너무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잘 아는 분들이고, 최덕지 목사님은 여성인데 여성 목사입니다. 최덕지와 조수옥 이분은 여성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신사참배 반대로 그때 딱 같이 이제 투옥됐다가 그리고 이제 해방이 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최덕지 목사님은 재건교회 가서 교회를 다시 재건해야 된다 하고 재건교회 가서 열정적으로 선교를 하고, 재건교회 가서 여성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수옥 권사님은 우리 고신의 소속 권사님으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6.25 이후에 그 피난민들 고아들을 오갈 뜯는 고아들을 돌보고 사랑으로 이제 해서 그 복지관으로 크게 발전을 해가지고 지금 마산에 가면은 동부 그 IC 고속도로 IC 입구에 그 근처인데 경남 복지원이 있는데, 경남에서 최고 크고 잘 돼 있는 복지원입니다. 이 조숙 권사님의 영향입니다. 그게 이제 그 고아원 출신들은 굉장히 많은 거죠. 손양원 목사님은 잘 알고, 그리고 이제 훗날 성경학교가 발전해서
교사로 활동했던 분이 유명한 분이 주기철 목사님과 최상림 목사님입니다. 호주 선교사님들의 영향 아래에서 또 한국 교사임의 목사였던 주기철 목사님, 최상림 목사님 이런 분들 다 선교자들인데 이런 분들이 가르쳤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은 또 너무나 잘 아는 분들이니까 어쨌든 이 진주 지방이 호주 선교사님들의 특징은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선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라든지 이런 우상숭배 앞에서 절대 굴하지 않고 학교를 폐교했으면 폐교했지. 창신고등학교도 창신학교도 진주 선교사 그쪽은 이제 마산지부지만은 그 학교 우산 신사참배 때 폐교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고 나서 개교를 해서 창신학교는 오늘까지 이제 이어져 오고 있고 진주에는 그 학교들이 이제 6.25 때 이렇게 폐허가 되고 소실이 됐지만 다시 이렇게 서면 좋을 뻔했는데 배돈병원도 사라지고 시원학교나 그 학교들 선교사님들이 남긴 학교들이 이렇게 지금 맥을 이어지 못한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병원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배돈병원을 직접 이은 것은 아닌데 복음병원을 설립하면서 그 선교사를 찾던 배돈병원의 복음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사역을 한다는 의미로 해방 후에 한국 사람 한국인이 이제 복음병원을 설립해서 지금도 이제 사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선교사님들 영향으로 현재 210여 교회가 넘는 교회가 진주에 이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호주 선교사의 그 선교사와 교인들의 그 사회 활동의 기여에 대해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때의 그 경남 진주 선교의 특별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행평성 운동입니다. 들어보신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행평성 운동이 이 이제 그 커럴 휴가 목사님이 아마 선교사님이 안식년으로 들어가고 1909년 4월 8일에 라이얼 목사님하고 아담슨 목사님 이분들 다 유명한 목사님들입니다. 그분들이 진주에 도착을 진주에 사역을 오게 됩니다. 그때 왔을 때 이분들 아직 한국어가 능통하지 못할 때에 캐리와 스콜스 두 여선교사님 이 사람들은 한국말이 능통하겠죠. 이 두 선교사님들이 400명이 넘는 이제 진주교회 성도들을 이제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두 이제 선교사님 목사 선교사님이 와서 보니까 교회에 내분이 일어난 거예요. 그 내분이 일어난 이유가 처음에 양반들이 복음을 듣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음에 이제 백정들의 복음이 전도되어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를 오게 되었다 말이죠. 그 시대만 해도 1909년 10년 이때만 해도 백정은 천시됐던 시대였다. 그러니까 이제 양반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이 백정하고 어찌 예배를 드리겠노 그 시대에. 그러니까 이제 그 양반들이 나가버렸단 말입니다. 같이 예배를 못 드린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백정으로 온 이분들이 예수 믿고 자기 신앙 양심에 우리가 이제 이 박힌 돌을 빼냈다. 굴러들은 돌이 박힌 돌을 빼냈다. 우리가 그래서 되겠나 하고 우리가 양보하자 해가지고 자기들이 교회를 나가고 그 들어와서 예배 드리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양반 이제 크리스찬들이 마음에 양심에 찔려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래서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백정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평등한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잘못했다. 그래서 사과를 하고 그 사람들을 다시 모시고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서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아주 모범적인 사례. 서울 같은 경우는 똑같은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둘로 나눠져 버렸습니다. 양반대로 평민교인대로 서울에 그 유명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 큰 교회들인데, 근데 이 진주에는 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서 일어난 운동이 형평성 운동입니다. 그때는 이제 이 계급 차이가 너무 나서 같이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 형평 운동이 교회에서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일어나가지고 사회 운동으로 진주에서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항상 사회가 격변기 아닙니까? 그래서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이게 전국으로 확대됐단 말이에요. 전국의 형평성 운동. 지금도 형평성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전국으로 확대돼서 전국 지부가 생기고 형평성 확대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때에 일어난 운동이 사회주의 운동, 공산주의 사회주의 운동. 이거하고 딱 맞물리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가 그 발을 뺐단 말이에요. 교회가 사회주의 운동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전국으로 확산되고 나서부터는 지도부나 그 사람들이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다 차고 앉아서 이제 교회와 관계없이 하게 됐고 교회는 복음의 진리로 그냥 돌아오게 된 거예요. 형평성 운동이 원래는 교회에서 시작됐는데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형평성 운동이 사회주의 운동으로 이제 바뀌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는 1910년 만세운동 때입니다. 만세운동 때에 이 진주읍에 만세운동이 일어났고 1919년 6월부터 헌병사령부가 작성한 소요사태 보고서가 있는데 3월 18일부터 3월 21일 이 이제 그 1919년 이제 3월 그때 전국적으로 막 이렇게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18일부터 20일까지 진주지방의 진주읍, 문산읍, 진성 이런 진주 일대에 그 이제 만세운동이 일어났는데 교회가 주도를 많이 했어요. 그때에 연 한 4천여 명이 시위운동에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 종교를 이 이제 헌병이 수사를 해가지고 기록이 있는 거예요. 기록을 찾아보니까 종교를 파괴했는데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았던 거예요. 그때 기독교 인구가 1%가 안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극소수 때입니다, 기독교가. 그러나 경찰에 잡혀온 인구는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교인을 숫자를 세보니까 3,493명, 경찰에 잡혀온 사람이, 잡힌 사람이 3,000명이에요. 그만큼 교인들이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다 훈방돼 조치되고 남녀 99명이 검찰에 송치되어 가지고 99명이 검거되고 95명이 이제 검찰에 송치돼서 결국 감옥에 갔다. 95명. 그다음 기독교인이 제일 많았고 그다음에 불교, 그다음에 이제 그 동학하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기독교가 이렇게 사회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다. 첫 번째는 기독교 제일 많고 그다음에 불교, 그다음에 천도교 이렇게. 그래서 그 시대에 그렇게 숫자가 적은 시대에도 기독교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했고 지도를 했다. 실제로 기독교 우리나라 독립운동했던 정부들 보면은 김구라든지 이승만, 그다음에 또 뭐 실제 만세운동 유관순이라든지 뭐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거의 다 기독교인들이. 물론 이제 그 우리 그 33인 그 이 대표 보면은 18명이 기독교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천도교, 불교 이렇게 같이 이제 그걸 했거든요. 기독교 인구가 그때 1% 정도 되는 기독교 중에서 독립운동의 30% 지도자들이 기독교인들이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얼마나 활발했는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복음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사역도 많이 했지만, 병원을 세우고 치료해주는 사역도 많이 했지만은 사회에 있어서 정의를 외치고 국가와 나라의 민주를 위해서 헌신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전통을 이어받았다. 그리고 이 호주 선교사의 특징이 굉장히 복음적이고 보수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남에서 이제 평양의 저쪽 그 노예라든지 그런 다른 전국의 노예들은 노예가 신사참배할 때 가게를 다 해봤어요. 그거는 뭐 국가 예식이다. 그러니까 경남 노예에서는 진주에서 했어요. 경남 노예 그때 성남교회인가 진주에서 할 때 노예에서 북일시켜 버렸어요. 그 우상숭배다. 안 된다고. 경남은 노예 자체가 북일했어요. 그래서 경남은 자체가 반대 운동을 그냥 뭐 나만 안 하면 되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반대 운동을 해가지고 전국을 확산했어요. 그 이제 평양은 이제 이 주기철 목사님, 이 경남은 한상도 목사님 비롯해서 평양과 경남에서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운동을 하고 일으키고 신사참배를 하면 안 된다고 반대를 일제 총칼 앞에서 아주 그냥 뭐 시시풀은 일본 헌병들이 있는 그런 시대에 신사참배를 조직적이고 전국적으로 반대 운동을 확산하고 그 신앙을 지켜 나갔던 것이 호주성에도 이 경남, 호주성에서는 경남에서 회사였거든요. 경남에서 배운 믿음의 성도들이 목사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이죠. 그 영향은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경남에 있는 성도들이 아주 빼집니다. 그러니까 경남에 있는 성도들이 서울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라든지 사랑의교회 오카노 목사님, 이 사람 다 경남 출신들입니다. 어렸을 때 청년기까지 경남에서 살다가 서울 올라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남 출신들이 전국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남에서 호주 선교사들의 그 복음적이고 보수적이고 성경적인 신앙, 타협하지 않는 그런 이제 좋은 신앙의 교훈을 받아서 그 선교사님들의 배운 믿음의 성도들이 성장하여서 목사가 되고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서 복음적으로 교회를 잘 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전통을 이어받았다. 우리가 지금 경남에 진주에 사역을 한 성도로서 믿음의 우리가 사역자로서 그 전통을 이어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바탕으로 사회에 빛이 되어야 된다. 첫째는 신앙이 우선이겠죠. 우리가 무슨 사회운동가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믿음, 우리는 성도이니까 예수 믿는 믿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고 영혼구원도 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람들 복음을 전도해서 이 지역을, 이 땅 백성들을 복음화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것이 선교사의 사역이고, 또 오늘 우리가 교회의 사역이고 성도들이 해야 할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마땅히 기도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성경에 너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 위정자들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가야 너희가 신앙생활을 평안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가 나고 자란 우리의 조국, 그 어머니 품과 같은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이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사회에 어려움이 처했을 때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6.25 때는 말할 때도 없고, 6.25 이후에 또 나라를 건설할 때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역할을 했고, 또 이 우리나라 근대화와 사회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민주화를 위해서 우리나라 교회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당면한 이 사회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다. 이단 문제도 있고, 또 사회주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뭐 동성애 문제도 있고, 이 사회, 기독교 앞에 가로막힌 많은 사회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영혼구원하고 전도하는 사역도 잘 감당해야 되겠고, 그러나 이 사회의 부패한 사회를 개혁해 나가는 그런 이제 사역도 기독교인 마땅히 해야 될 것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성장하고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바른 그런 사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예배 때 우리가 호주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1910년대 전후를 통해서 1905년부터 이곳에 커럴휴 선교사님 부부와 또 그 후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가 일일이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은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풍토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은퇴를 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들이 많은 가족들을 이 땅에, 이 진주 땅에 묻기도 하고,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그 어려운 시대에 헌신한 많은 믿음의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병원을 세우고 환자들을 치료하고, 이 땅에 또 하나님 아버지 학교를 세워서 후세대를 가르치고, 또 아름다운 교육의 도시로 발전시키고, 하나님 아버지 이 진주에 많은 믿음의 좋은 유산들을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200여 교회가 넘는 교회가 주를 섬기며, 또 이 아름다운 또 학교들이 발전하고 교육이 발전하고, 이곳에 많은 병원들이 생겨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하나님 한국 사회가 이처럼 발전되는 기초를 마련하는 데는 그 선교사님들의 영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당면한 이 사회에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영혼을 또 구원하는 전도 사역에 우리가 열정을 다해야 되겠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마땅히 기도하고 위정자들과 국민과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하나님 또한 이 사회의 어려운 당면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하나님 아버지 이 부패한 사회를 개혁해 나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